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둥병 이렇게 하면 그 병에 걸린 분들이 그 병명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그 병명을 바꿔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 한센시병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표로 여겨진 질병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길가에서 마주친 이 한센병 환자들을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신 기적적인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는 만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 환자라고 하는 의식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걸어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전에 광주 지역에 가면 김대중 선생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를 존경하는 최고의 칭호가 선생이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한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만일 그가 선생님이시라면 그들의 생각에 자기들을 구해줄
구세주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불치의 병, 한센병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피부에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할 때, 아니,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건강에 관한 일도 있고, 자녀에 관한 일도 있고, 사업에 관한 일도 있고, 뭔 경제적인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 학교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이고, 저희들도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들은 이 문둥병 환자들을 진찰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들의 병을 검사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방법에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많은 선물을 싣고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기대하기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환부를 만져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좀 세게 하든지 해서 자기를 고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니까 자기는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호텔방을 얻어서 재우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귀빈으로 잘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이 이보다 더한 걸 시키면 못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니까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에게 그 당시 법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법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결국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일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감격해서 아주 이 감사한 일을 큰 소리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신 이 사실을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이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제일 먼저 내 아내에게 가야 되겠다. 아니, 내 자식들에게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아마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챙겨야 될 일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서운 나병에서 고쳐서 온전하게 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현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차별을 두지 않고 10명의 이 나은 자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치료를 받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그 중에 단지 소수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은망덕의 죄를 다시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일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돈이 안 벌린다고 또 힘들다고 몸이 아프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일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아주대병원에 저희 옆집 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2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병자들이 많은지 병실이 없으니까 응급실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실 나면 번호 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환자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주 아프면 결국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주님이 우리 생명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 시간부로 이 땅에서의 생은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돕고 살면 그 현장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옆집 아저씨가 저희한테 불러서 매실을 좀 따다 담으라고 그래요. 자기 산에 매실이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공짜로 매실을 한 20kg 가서 제 아내하고 가서 따가지고 매실을 담았어요. 제가 빚을 진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70대 중반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 전에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 갈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이웃 좋다는 게 뭐예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새벽에 다른 사람 가는 편에 함께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부인을 제가 2번을 아주대병원에 태워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웃끼리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표현하고 내 것 있으면 줄 것 주고 또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해보니까 참 좋은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인색하는 자들은 감사할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비율로 볼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너 한 사람만 여기 왔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불치의 병,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간에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고쳐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이제 온전케 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성도님들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루에 몇 가지씩 쓰는 이러한 성도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먼저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추천할 만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들은 10% 내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